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요즘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읽고 난 다음에 첫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었으면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거를 자꾸 생각해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꾀어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도 같이 가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눠 드렸는데요, 지금은 안 갖고 계시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띄워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거는 창세기를 읽고 나서 우선 이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에 뭐가 나오죠? 창조가 나와요.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세요, 장로님. 더 잘 보여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1장에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타락, 홍수, 바벨탑 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첫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12아들들인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중요한 사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그냥 한눈에 딱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더 묵상하는, 그냥 묵상할 때 이런 게 깨달아져요. 왜 묵상하라고 하느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자꾸 읊조린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풀을 뜯어 먹는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잔뜩 먹죠. 그러면 위가 빵빵, 배가 빵빵할 때까지 이렇게 먹는데요. 이런 동물들은 위가 4개예요, 4개. 처음에 먹은 거는 큰 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풀을 안 뜯어 먹을 때 어때요? 위 속에 저장된 거를 꿀꺽 해가지고 입 안으로 다시 불러내서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하죠. 되새김질을 한참 한 다음에 다시 꿀꺽 삼키면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위로 가면서 소화가 되는데요. 반드시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이게 진짜 영양을 얻으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풀을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소가 덩치도 크고 살도 많이 찌고 새끼도 잘 낳고 우유도 많이 생산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초식 동물들은 그런 풀을 뜯어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영양을 풀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그걸 먹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 그걸 먹어야 사니까요. 그 풀만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 풀 속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 놨단 말이죠. 그거를 뜯어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처음에 저장을 했다 그걸 꺼내서 입안에서 자꾸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다시 넘길 때 진짜 소화가 되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었다가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다 읽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써 있지 하고 이걸 자꾸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오늘 여기 보여주는 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첫 번째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보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밑에 보면 창조라고 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동행이라고 했어요. 동행. 이제 지금 이렇게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포인트로 여러분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딱 2개의 단어로 정리하라 보면 창조와 동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해주고 이삭과 동행하고 야곱과 동행하고 요셉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그죠? 이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불러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의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증손자에게도 계속해서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원역사라고 그랬죠.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아니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를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네. 아유, 우리 김엽자 권사님 이렇게 총명하시다니까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도 했죠. 네,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창세기를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출애굽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가운데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노란색으로 뼈조각에 이렇게 시내산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데, 거기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와요. 이 시내산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1차 목표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전체 제목을 또 사명과 동행이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혹은 구원과 동행 뭐 이런 말로도 가능해요. 어쨌든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1장부터 10장까지 보았느니라 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도 봤습니다. 또 홍해바다에 건너게 하시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18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데려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이 이제 19장, 20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다른 계명들 쭉 24장까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성막을 짓는 일이 40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 이제 너희는 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0계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것이 40장까지 계속되면서 요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는 전할지니라, 이 두 개로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본 것을 전하는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증인. 여기 증인 그리고 증언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증언, 증인, 이건 본고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이걸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엄청나게 보았잖아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전하라. 이게 이제 사명이에요. 그게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이거를 이제 사명을 주셨고요. 이 사명을 따라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전하는 사람.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 사람이 될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고 증언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 증언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교.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어원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그걸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인 거지요. 이거를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경험한 걸 많이 보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명과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서 레위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조금 복잡하게 많은 걸 써놓기는 했는데요. 우선 밑에를 보십시오. 밑에 동행으로 시작해서 제일 끝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죠. 동행, 거룩. 여전히 계속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도 동행, 레위기도 동행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 밑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시내산 밑에서 성막도 건축하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장소는 시내산 밑에예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밑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막도 건축했고 제사장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법,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요. 또 16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위기를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과 동행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를, 그리고 제사장을 직접 세우는 일들, 이런 걸 가르쳐 주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기준, 또 부정하게 된 것을 처리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27장까지는 실천적인 거룩하게 사는 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더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혹은 화장실에 앉았을 때, 아니면 방에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잠이 쉽게 안 와서 여러분 자꾸 힘들지요. 그럴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근데 말씀을 자려고 누워서 그 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때가 제일 많이 깨달아져요. 참 감사해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시간에 제일 많은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자꾸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요. 읽는 것으로 끝나보면 그런 거 하나도 맛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단맛이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랬죠. 그 단맛을 요 묵상할 때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를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이 이제 생활 속에 실천이 되어지면서 진짜 죄인의 길에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형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